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셔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저희 찬양에도 부르듯이 숨을 쉬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어서 지금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간절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에 혼돈을 초래하는 사단의 계력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심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온 세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하여도 울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손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죄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참되게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꼬박 드시는 분들도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사가 되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영적인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처럼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채우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러시아 우스리스크 미륵교회를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건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zdravствуйте 부이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보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천배로 많아질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보통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천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이고 천국이 훤히 보이시는 분들은 그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만 세상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큰 은혜를 받아서 웬 복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걸어간다는 이 사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웬 사랑 웬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갑니까?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천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저도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더 주기를 원하시고 채워주기를 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목표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크, 우리는 다마스크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그 질문을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죠? 사울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되고 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미션이다 깨닫고 여러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어른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또 열심히 우리 또 손자들을 키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다하여서 내가 내가 모으는 물질, 나의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다 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좋은 일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더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채우고 채워지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게 지나가니까 자유한 사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인간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쉽게 바뀌잖아요. 그 결심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놈 봐라, 손을 좀 봐야 되겠네. 딱 그러면 한번 여러분 허리 한번 딱 분질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시면 정말 아픕니다. 그때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놈 봐라, 말라젯이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라젯, 너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전도 폭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러시아에서 저를 불러주고 중국에서 저를 불러주고 중국에 가봤습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딱 작전하고 뛰어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전하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러시아에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황금어장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중국 아닙니다. 러시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를 데리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처음에 갔는데 유리창이 다 깨어진 집에 1층에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월 17일 날 갔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딱 아침에 우리 식구가 이제 한국에서 가죽 코트와 모든 것을 전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가지고 추우니까 있는 대로 다 껴있고 네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수북합니까? 뭡니까? 뭐죠? 딱정벌레가 여러분 특히 우리 몸이 따뜻하니까 러시아는 이런 구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 밑에 숨어있던 딱정벌레들이 체온을 느끼고 전부 다 왔는데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자루포대에 모으면 한 마리 넘습니다. 그런 딱정벌레와 우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춥습니다. 여러분 정말 춥다 해도 그런 추위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데
우리 애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러시아 애들은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니까 막 애들이 짓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 무서워서. 여기서 5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래서 러시아에도 그렇게 딱 같이 입학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키가 이렇게 크지,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학교를 못 갑니다. 아침만 되면 화장실에서 배 아프다고 안 나옵니다. 밤에 그렇게 있어야 53장 10절 말씀입니까? 외워요. 41장 10절 말씀 외워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외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갈 시간 되면 화장실에서 안 나옵니다. 배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을 정말 그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셨는데 대학교에 그 3학년 학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러시아에는 여러분 가정이 대부분 깨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을 많이들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혼하면 누가? 여자들 재산이 많아집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여자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어른들이 아이들이 본 게 있잖아요. 여자들이 째리면 남자가 벌벌 뜹니다. 학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여자애들이 딱 째리면 남자애들 오줌 쌉니다. 이렇게 모계 사회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어진 이유가 대개 이제 40대가 되면 이 성욕이 감퇴가 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애만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술 먹고 돈 벌어 오지 않으면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아이들 누구 차지? 여자가 전부 다 아이들을 거느리는데, 여자가 결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아이가 아버지가 다 달라도 그게 형제예요. 검은 머리, 흰 머리, 노란 머리, 까만 머리가 있어도 그게 전부 형제입니다. 그 엄마 따라가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참 남자들이 비참합니다. 학교에서도 꼼짝을 못합니다. 여자들이 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자들이 건강하면 여자 남자 성비가 안 맞아요. 6대 4.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못하는 여자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남자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추석합니다. 공부 못해도 추석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학부를 보고 이것저것 보지만 러시아에는 학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쫓겨나지만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건강하면 됩니다. 이런 곳에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으로 많이 눌립니다. 환경으로 눌리고 또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마음이 무거워요. 움직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빠지면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환경만 보게 되면 점점 더 빠지게 됩니다. 얼른 거기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천 명? 7천 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러시아에 가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ABC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를 알자. 그래서 우리 식구가 여러분 차도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 차를 타고 러시아 1500km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가면 외마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지역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1월 달에 가서 7월 달에 이제 러시아를 일주를 하는데 어디 가나 오이도 주고 어디 가나 달걀도 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러분 어디에 가 살아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 택한 백성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환경이 크게 보이고 환경에 짓눌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예, 조금 못해도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헤어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입시가 언제입니까? 지나갔습니까? 이제 예? 그거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원래 실패하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그런 만큼 쓰실 거니까 예?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인생,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방주의 삶이 아니다.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주의 삶은 뭐고 마라톤의 삶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면 누워 자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방주는 갈 거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은 마라톤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가 힘써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가짜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뭐 폐지를 줍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일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이 내 노력 100%, 하나님 은혜 100%, 우리는 200%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000배의 복이 1000배의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모든 거 방주에 들어갔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갔지 않습니까? 저는 가면은 제가 기도할 무슨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가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찾아야죠. 내가 찾아야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자꾸 미쳤다 그래요. 까만 머리도 예수 믿느냐? 우리 개신교는 러시아에서 이단이라 합니다. 정교회만 러시아 정교회만 교회지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만 머리도 예수를 믿는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제가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정 전도지. 예수 믿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전도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이 2가지 전도지를 러시아에 가서 만들어서 제가 집집마다 다 꽂았습니다. 이렇게 이 뭡니까? 아파트에 다니면서 전부 다 꽂았습니다.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도지 읽고 택한 백성 교회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전도지를 꽂고 또 성도들이 생기면 그들에게 또 계속 아파트에게 이 전도지 만든 것을 꽂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왔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기 우리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이 자매가 가정이 깨어졌는데 우리 가정을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주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 엄마도 벌써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뭔가 다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받겠대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자매를 얼마나 퍼붓는지 그 대학교 학생이 자기 친구들 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청년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역이 재미있게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일을 합니다. 반드시 일을 합니다. 엄마가 편지가 왔습니다. 너 지금 보니까 한국 마피아에게 잡혀서 그 검은 머리 하고 있는데 엄마 너 성질 알지? 엄마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당장 그 검은 머리를 떠나서 집으로 와라. 그래요. 왜냐? 그 검은 머리는 한국에서 온 마피아다. 이 러시아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가져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들어보니까 이단이다. 얼른 그 자리에서 나와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막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가도 뒤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로 안 갈 수 있느냐?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 나 두려워요. 나 집에 가면 다리 분질러져요. 이제 나는 여기 못 와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가라.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많이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엄마한테 전해라. 내가 간다고. 목사님 오면 다리 부러져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간다면 가는 사람이야. 내가 갈 거니까 꼭 전해라. 그렇게 하고 3일장, 러시아도 3일장입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집에 갔더니 어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고 러시아도 문화가 있는데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슬픔을 당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집에 왜 왔느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가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그때 성합차에 8명을 태워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기도합시다. 다 기도를 지켰습니다. 그래 이제 장례식이니까 이제 장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이별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문상객들이 많이 있는데 30분이 돼도 장례가 시작을 안 합니다. 1시간이 돼도 장례가 시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정교회 신부가 와야 되는데 술을 먹고 이 사람이 못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땡빛에 여러분 1시간이 지나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름답게 돌아가신 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환송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멋쟁이십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할머니를 우리가 전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밝아졌어요. 이 엄마도 그냥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서 그 하관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다 자리를 깔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관 예배를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꽃을 뿌려드리고 다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60, 70 뭐 살았지만 이렇게 정말 소망 있는 하관 예배, 장례식 처음 봤다고 러시아 할머니들이 여기 뽀뽀하고 전부 뽀뽀를 해가지고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루저가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이제 러시아도 이렇게 큰 식당에서 연애를 하거든요. 거기 맨 상석에 앉혀놓고 전부 다 이 할머니는 나도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저 할머니도 나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피아에 그 한국에서 온 마피아다, 당장 떠나라 했던 엄마가 우리 딸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아이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정말 주의 일,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사탄하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나라고 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은 마귀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멸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떠나갈 듯이 할 때 맨 앞에 딱 앉았던 러시아 숙녀가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두 사람이 맨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멋쟁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신자 보내주셨군요. 그러고 설교를 했는데 딱 저보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청에서 나온 종교 담당자입니다. 당신 보니까 우리 러시아 법을 많이 위반했습니다. 첫째는 이 음악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데 당신이 국가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추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린애가 많습니다. 러시아에는 15세 미만 아이들은 전부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 있습니까? 동의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추방해야 되니까 시청으로 월요일날 들어오세요.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새 신자 보내주셨다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추방을 당하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외마디 기도를 하고 시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10월 중순인데 눈이 펄펄 날립니다. 러시아는 10월 달에 눈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러시아 법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한번 좀 봐달라. 지금 이렇게 눈이 펄펄 날리는데 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주고 좀 봐달라. 그랬더니 당신을 추방 안 하려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당장 그 국가기관에서 음악학교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냐. 그 사람들이 그때 뭐 1년 됐는데 한 100명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그럼 한 달 주겠다. 그래서 한 달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앞으로 못 달려가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몸을 자꾸 가볍게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지방질들 여러분 이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질만 남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마라톤
그 올림피아드에 가서 얼마나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0배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1000배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은 스타트가 있습니다. 스타트가 있으면 그냥 달려야 됩니다. 놀아도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주면 지나가잖아요. 그 전화가 또 왔어요. 오래요. 이제 준비됐나? 갈 준비 됐는가? 어디 갈 자리는 알아봤나? 제가 가는 날 또 눈이 펄펄 쏟아집니다. 러시아에도 인정이 있고 정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인데 당신 보다시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기타, 드럼, 베이스 기타, 엘렉트릭 기타 예배를 저렇게 드립니다. 다음 러시아 사람 이쁘지요? 저렇게 드럼을 저도 모르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렇게 저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분방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만나교회도 어린아이 많잖아요. 저기는 뭐냐면은 겨울 여러분 거룩이 뭐냐? 거룩은 여러분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녀를 데리고 저기를 갔습니다. 아이가 4명, 개도 4개, 개가 4개. 그런 집에 정말 어렵게 사는 집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성탄 선물을 나누고 왔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모습입니다. 저렇게 우리 주일학교 발표 주일학교 아이들 발표하는 날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러시아도 저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세운 겁니다. 저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 그 신학대학원 유학 갔는데 아버지를 늘 생각하면서 맨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입니다. 저게 부활절 날입니다. 제가 저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저렇게 저 인조 디스크 3개 집어넣고 군대에서 다친 거 정말 제가 2002년에 재발을 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2m 가면 이제 막 허리 여기가 신경이 끊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막 주저앉아야 됩니다. 주저앉았다가 또 힘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또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쓰러지니까 그렇게 그때 형편상 한국에 못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메일을 썼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3번째는 인조 디스크 3개 집어넣고 저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몸이 삐뚤어졌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태어나면 교회에 와서 저건 또 우리가 뿌림 세례하고 침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건 시골 교회, 개척교회,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예배 찬양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구역 예배, 달란트 잔치. 그 러시아의 아이들은 우리는 한국인은 시시하다 할 텐데 달란트 잔치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 달란트 잔치 예산이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 있으면 1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구역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저렇게 성경도 읽고 전부 다 저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저 40살에 제가 러시아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렇게 우리가 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오선교사, 우리 저분은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교회 지금 청소하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저 할머니, 저 형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뇌가 다쳐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뇌 수술 3번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첫 나왔을 때 찍었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불편합니다. 잘 못 걷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뭐 전쟁 총알바지로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결혼 사역입니다. 주례 사역. 그러면 러시아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저렇게 찾아와서 합니다. 듣습니다. 복음을. 시골 교회, 우리 개척한 교회 아이들 모습입니다. 저렇게 시골 사람들 저렇게 살아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저렇게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저 우리 성도는 지금 다리가 당뇨로 썩어가고 있고 밑에 새 아이가 우리 교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제가 올린 겁니다. 저 우리 교회고요. 요거 봤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자꾸 와서 성찬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마스크 2개를 쓰고 가서 성찬식을 하고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오선교사 음식을 많이 만들고 저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코로나 이 마스크를 전달하고 음식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렇게 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저 사람이 전부 다 그대로 교회다 출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삶이 저렇습니다. 정말 아주 열악합니다. 저 쌍둥이 집도 우리가 한국에서 어느 분이 도와주셔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 집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뭐 전기불 하나 조그만 거 있고 정말 빈약하게 사는 집인데 2 딸, 엄마, 아버지 없습니다. 전부 다 이혼이 많아서 저 집도 그렇습니다. 저 할머니, 저 보세요. 저렇게 살았습니다. 저거는 북한 분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와서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 천년적으로 저렇게 놉니다. 러시아에는 뭐 놀이터가 없습니다. 천년 눈썰매로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계 사회라고. 3월 8일 날 여성의 날에 남자들이 꽃 안 사가면 1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장미를 꼭 사가야 됩니다. 짝수로, 아니 홀수로 3송이, 5송이, 좀 더 7송이, 좀 더 9송이, 11송이 이렇게 사가지 않으면 1년 사는데 만수무강이 지장이 있습니다. 사가야 됩니다. 러시아 시골에 저렇게 변소가 저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침례도 합니다. 저렇게 침례도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 아이가 손녀인데 이번에 그 여름 수련회 때 성경 5장을 외워가지고 10,000루블 상금을 받았습니다. 10,000루블이면 한 15만 원 돈 됩니다. 저 아이들 여름에 이번에 9월달에 러시아는 9월이 개학이거든요. 9월이 개학인데 아들이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옷 없어요. 책가방 없어요. 노트 없어요. 신발 없어요. 그거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것도 한 15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체를 우리가 저렇게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저렇게 할머니하고 살아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처음에는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북한 우리 고아 아이들 그 뭡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꽃제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나이 때 같습니다.
여러분 저 나이하고 저를 비교하시면 28년 전의 모습입니다. 전 우리 사이 그렇게 신학 안 하겠다고 하던 우리 형제가 이제는 제가 떠나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4사람이 있습니다. 졸업한 사람. 우리 아침에 저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공부 15, 20명 나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성찬식 못하니까 제가 다니면서 성찬식 했습니다. 많이 두려웠지만 성찬식을 하고 그때 성찬식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연적으로 놉니다. 러시아 애들은. 저분 또 어떤 분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주셔서 저는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저 북한 분들 우리 오선교사가 만나가지고 우리 앞에 건너편에 백화점이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20%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리에게 저분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러면 우리가 30% 부담하고 50%로 해서 옷을 사드리면 저들이 돌아갈 때 자기들 아내라든지 아이들 옷을 사가지고 갑니다. 3년 일을 하지만 몇백 달러 벌 수가 없어요. 15시간 일을 하지만 전부 다 당에다가 바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안 얼어 죽으려고 러시아 사람처럼 저렇게 입고 저렇게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도 겨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가을도 있습니다. 아름답죠. 저건 뭐냐면 발해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왕릉 같은 무덤에 저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발해, 그 다음에 1600년대에 나선정벌, 우리 청나라에 그때 원병 요청으로 러시아와 싸울 때에 1600년대에 나선정벌이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1800년 말에 우리 선조들이 양반들이 핍박 때문에 먹을 것 없어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4번째 러시아로 갔습니다. 건강하죠? 러시아 분들 바다에서 저렇게 얼음을 깨서 모욕합니다. 바닷물이 저렇게 온다니까요. 상상 안 되잖아요. 저런 곳에 여러분 오시라고 제가 킹크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러시아 오시면 저 보세요. 얼마나 큰지. 상상되죠? 저거를 여러분들 제가 대접하려고 러시아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체중 감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 욕심이 많아. 우리 속에 너무나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체중 감량, 근육질로 만들어서 믿음의 마라톤 잘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허다한 정인들이 너를 바라보고 박수하고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달려갔던 우리의 위대한 선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뭐하고 있습니까? 박수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짐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자꾸 더러워집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뭐가 쌓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 회개하고 달려가지만 피곤과 낙심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피곤과 낙심. 그것도 어떻게 잘 달릴 수 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르셔야 됩니다. 욕심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합니다. 시작. 나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보세요. 석탄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 강한 손으로 프레스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쪽에 이 석탄은 못 참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나도 머리가 있어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아파요. 그만 놔. 손 놓으세요. 놨어요. 뭐예요? 까만 석탄이에요. 석탄. 여러분, 석탄이에요. 한쪽에 이 석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겠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까지 참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에 손을 놨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나 석탄이나 똑같은 탄소입니다. 똑같은 탄소지만 누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누가 석탄이 되느냐?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영롱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석탄과 같이 천하게 살다가 불타서 없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마라톤 잘 달려갈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인내가 뭡니까? 내가 억지로 참는 거 인내 아닙니다.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놀라운 황금과 같은 영롱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모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마라톤 잘 달려가는 만나교회 성도, 우리 러시아의 미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웬 은혜, 웬 사랑 주셔서 예수 복음 듣게 하시고 주의 보혈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인데 1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것이다.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거운 것들 두려움 때문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죄에 붙잡혀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써 주님 나라 위해서 주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다가도 피곤에 몰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 주님 오늘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장 세우신 조 목사님, 우리가 아버지 참 목사님 따라서 이 만나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만나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 철원 지역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모범된 교회, 천국의 아버지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석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롱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38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러시아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러시아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김건수 선교사님, 오미영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석탄과 같은 인생,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롱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릎 선교사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러시아 그 땅 미륵교회 우리 김건수 선교사님, 오미영 선교사님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경의 문제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도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경주하며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과 또한 러시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김건수 선교사님, 오미영 선교사님, 미륵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